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나누어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훈을 얻어 심령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그 시작부터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 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아픈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왔고 또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 등을 세웠던 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교회야말로 진짜 하늘의 기적을 베푼 곳이었고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가 이제껏 보여준 이 선한 영향력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다수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다수는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소수였고 교회가 다수의 자리를 차지한 시간은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무리의 숫자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도 평양 대부흥이 1905년에 있었는데 평양에서 부흥회가 있을 때, 부흥회 역사가 있을 때 평양 시내에 예수 믿는 사람이 0.5%도 안 됐다고 하죠. 그러나 그때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휴지 하나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무리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던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작은 숫자로 그처럼 선한 영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수가 모여도 교회는 언제나 항상 함께 모였고 함께 섬겼고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교회가 함께 일하고 함께 섬겼기에 작은 숫자 이상의 선한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섬기고 일하는 공동체를 지금껏 만들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죠.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자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조금씩 읽어드리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그부터 계속 읽어보면 모든 교회 일들이 다 같이 함께 서로 나누고 함께 만찬을 나누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귀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작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다 같이 일하고 섬겼기에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성이 참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동체성. 여러분, 공동체성이 뭐냐면 하나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흩어진 게 아니라 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 부분으로 존재하지만 함께 모여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만들어가느냐, 그 공동체성이 바로 교회의 선악 영향력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이 심령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흩어져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따로 성막과 성전이 있었지만 이미 성전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미 다 무너지고 심령. 그래서 이 심령 안에 예배 드리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TV로도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개개인의 우리의 예배는 흩어져서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이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세우기가 정말 힘들어가는 것이죠. 혹자는 그래요. 목사님 영으로 모이면 되지 않냐. 참, 영으로 모인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과 혼을 분리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영이 있으면 육체도 따라오고 육이 있으면 영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이 같이 모여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를 교제하고 서로 함께 섬겨가는 그 일들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곳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에서 한 몸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이것도 또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자막을 보면 10장 25절이 이렇게 씁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꾸로 얘기하면 모이기에 항상 힘써라. 그 이유가 교회 행사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모여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겨야 비로소 예수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로만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돕는 자로서도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새서가 편지인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 그러는데, 편지이다 보니까 여러분,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통 어떻게 쓰십니까? 그냥 간단한 작별 인사와 함께 마지막 당부 정도만 이렇게 부탁하는 글로 마무리 짓는 게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계속 열거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의 이름을
열고 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 이들이 함께 모여 세우고 섬기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너희들도 함께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 세웠어요. 빌립보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뭔가 염려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직접 만지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단들의 획책과 또 반의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흩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었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의 영적 성장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 서식. 근데 그 마지막에 이 많은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하고 있는, 그게 뭐냐? 함께 섬기는 게 교회다. 할렐루야. 함께, 서로 함께 섬기고, 이래서 귀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요, 두기고에 대한 소개 끝에 두기고에 대해서 소식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자, 본문 10절을 보세요. 아리사고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이어진 11절을 보세요. 중간쯤 보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동일하게 함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에게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귀한 교회의 일이 있기를 바란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그래서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교회의 섬김과 사역은 공동체로 함께 섬기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아주 특별한 교훈 2개를 담고 있어요. 자, 그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섬김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근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전체로 총 4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서도 있고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어떤 큰 사건이나 역사와 관련지어서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수고한 사람 정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 속에 발견되는 게 두기고의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큰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두기고는 그냥 지나칠 만한 아주 작은 자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두기고의 역할이 뭔지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두기고의 역할이 뭘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두기고는요 사실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이 두기고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편지가 라오디에게도 가야 되고 이래저래 서로가 서신을 고안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라는 사람. 두기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짜 바울의 개인 심부름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겠죠. 여러분, 이 일이 커 보입니까? 이 일이 커 보여요? 이 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예, 커 보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사도 바울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기고의 손에 의하여 전달됐던 게 그냥 편지예요? 여러분, 그냥 편지냐고요? 두기고가 손에 의하여 전달하고 수많은 교회를 방문해서
전하였던 그 편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많은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서로 간의 교회 소식을 자주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 사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을 하고 그것들이 각 교회에 전파가 되고 그것들을 읽고 회람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초대교회의 사정을 보면 두기고는 결코 작은 심부름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작아 보이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해냈던 자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때 누군가가 야, 너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작은 일 하려고 했냐라고 했었다고, 그리고 그거 말을 듣고 두기고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 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물과 일의 크기를 재려고 하죠. 그리고 그 크기대로 그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크기를 되기를 좋아하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서로 만나면 무슨 크기래요? 주민등록증 까잖아요. 그래서 나이 크기 재잖아요. 할 게 없으면 뭐든지 무조건 막판에 뭘 재요? 넌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몇 살이야. 그래서 큰 건 좋은 것,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건 덜 좋은 것.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도 그래요. 큰 일과 작은 일로 가치를 판단하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뽐내볼 수 있는 큰 일이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죠. 하지만 작은 일들 말이야, 다 뭔가 작게 보이는 일들로는 안 해보여요. 여기에 무슨 마음이 존재하죠?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느냐 안 드러내냐. 작은 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 별로 가치가 없네.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을 크게 봐요? 전도사님을 크게 봐요? 아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보는 게, 전도사가 커 보여요? 목사님이 커 보여요? 웃기고 있네요. 제가 키는 크죠? 그렇지만 목사가 큰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두기고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 보면 그 일의 크기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우리가는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작아 보이는 심부름꾼이지만 그 심부름꾼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회람되었기에 그것을 읽는 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의 가치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에 있지 않아요.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거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거듭거듭 경험하고 목격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 눈에 작은 일이라도 목숨 걸고 해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큰 일인데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거꾸러지죠.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눈에 봐요. 큰 일 한다고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한다고 작은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크기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저녁 7시에 초신자 예배를 담당하는 교역자였었습니다. 저녁 예배에 이제 초신자들을 불러서 예배를 하는데 댄스도 하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니까 많은 초신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초신자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주차 공간 하나 대는 것도 참 서투르고 불편해하지요. 그래서 이제 미리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있는 게 참 중요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주차 공간 부족해서 바깥 외부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마땅히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이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한 분을 이제 전화를 직접 해서 집사님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이걸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걸 좀 지켜내셔야 우리가 정말 잘 예배가 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곧이어 1시간도 안 되고 그 아내가 전화를 한 거야. 전화에다 따따따따 한 거야. 어디서 감히 우리 남편에게 주차 봉사시키냐고. 어쩌면 이럴 수 있냐. 비서실에서 전화 와. 목사님 또 왜 그 사람 또 부차 봉사 시켜갖고 또 원 일을 만들어.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근데 뭐 들려오는 소리가 안 좋아. 왜냐면 무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한 사람이 무대에서 빛나려면 그 뒤에, 무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 줄 아세요? 음향, 조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허드렛 일까지 하는 사람. 그 어두운 공간에서 정말로 열심히 섬긴 것들이 맞추어져서 무대 위 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정말 제대로 세우는가에 대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저 자신으로는 목사들의 함정을 스스로 세우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함정이 보여지는 업적 성과를 찾으면 나타난다. 그게 안 나타나니까 막 일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때 막 여러 가지 업적 성과를 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상처만 남는구나. 상처만. 아니, 왜 할 일이 없으면 교회나 교회 사역 속에서 왜 남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하고 싸우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라고. 근데 우리는 사역하면서 경쟁하려고. 목사님들이 경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어떤 때는 교회하고 경쟁해요. 옆 교회보다 우리가 더 잘. 아니에요. 세상하고도 경쟁하고. 세상하고 경쟁하는 건 세상은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진짜 경쟁하고 싸워야 될 건 내 자신입니다. 스스로 크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뽐내려고 한 내 자신을 자꾸만 낮추고 그런, 바로 이런 것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 성도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참된 섬김의 가치를 좀 배우고 그런 것들로 향해서 정말 또 제대로 섬기는 걸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더 반대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못다 이룬 것들을 여기서 이루어 보려고 그죠? 세상에서 세우지 못한 자존감들, 자신감들, 자기 영광들을 교회 사역하면서 세워가려고 하는 일들이 허다하죠. 항상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나는 꼬리는 안 해도 머리는 하련다. 그래서 연말 연초 돼서 교회 조직표를 발표하면 거기서 느끼는 게 뭐세요? 다 장들이네. 안 웃어요? 지금 되게 심각한가 보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 임명하면 다 장이야. 팀장, 모장, 본장. 근데 그 밑에 팀원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그 방향이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 방향이라면 영적 성장과 성숙은 계속 내려가요. 큰 걸 쫓지 않고 작은 걸 쫓아요. 정말 귀한 섬김의 가치를 쫓아서 언제나 사람 밑에서 그들을 섬겨주려고 하는 귀한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 직분제도가 문제라고 하지만 전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큰 것 쫓지 마세요. 큰 것 쫓지 마세요. 큰 것 통해서 내가 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 성전에서 2렙돈의 작은 동전 헌금하는 그 여인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크기가 아니라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정말 귀한 것을 섬겨가려고 하는지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높아지기보단 서로 나아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의 고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절의 이 아리스타고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초반부에 아리스타고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갇힌 자. 아리스타고는요 성경에 5번 등장해요. 5번 다 신약에 있는데, 근데 이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울이 고생할 때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아리스타고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도들한테 매 맞을 그 당시에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하냐면 아리스타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그 유명한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휘말려 바다에 빠지고 파산하게 되죠. 그때에도 그 배에 누가 같이 타고 있었다고요? 아리스타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닥에 누가 같이 갇혀 있다고요?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는 죄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강제성을 띠고 뭐 돈을 받고서 글을 수행한 게 아니라 이 아리스토가 자발적으로 바울 옆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본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위로. 재밌는 게요, 여기 나오는 이 위로라는 헬라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진통제랍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야, 아리스타고가 나와 같이 갇혀 있어. 아리스타고가 나한테 지금 진통제야라고 해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바다에 파산한 것도 몇 번이라고 그러고 기아와 굶주림에 떨어졌던 것도 몇 번이라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혼자 있지 않았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리스타고. 그가 자기의 옆에 있어서 그가 나의 고난을 덜어주는 뭐가 됐다? 진통제가 됐다. 진통. 여러분에게도 진통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요, 교회 사역은요 일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서 있는 게 교회 사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잘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을 곳에 서 있어요. 꼭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과 불편함과 참 어려운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그게 공동체를 섬기는 나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새벽 예배 일어날 때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오시다가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면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목사님 혼자 외로워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저 바깥에서 오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 빠지면 몇 사람이 동시에 다 빠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요 찬양 예배 자리 나와 서 있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남이 못 오면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사 대학이 있었죠. 많은 교사들과 같이 함께 위로하고 또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림이라는 주제를 던졌었어요. 여러분 엘림이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기 전에 종려나무 70그루와 물 12샘이 있는 곳에 들렸다. 거기서 충분한 휴식을 했다고 그런 거죠. 얼마나 고생하고 어렵고 헌신했던 우리 교사들, 이번 교사대학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과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교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도 계속 교사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3층부터 먼저 세웠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3층 예배실을 잘 준비했는데, 그리고 4층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실을 준비하는데 4층은 3층보다 공사가 되게 복잡해요. 지붕도 다 세워야 되고 가로 격벽까지 다 세워야 되는 정말 여기에 비하면 정말 어려운 공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4층의 예배실이 늦게 준비가 된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 교사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바닥에 텐트를 가져와서 다 치고, 그 추운 겨울에 애들 추울까 봐 난로들 다 집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텐트 치고 난로 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같이 놀면서 예배를 했던 그것들이 지금 마음에 떠나지가 않아요. 교사대학 하면서 우리 차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어려울 때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저 교사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만약 그때 그 교사들이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중에 예배실 되면 해요 라고 했으면 과연 우리의 교회 학교가 지금과 버틸 수 있을까?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 무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처럼 저렇게 많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 자리. 요새 점심 만드시느라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나는 음식 잘 못 만들어, 바빠. 그래도 그 자리에 늦게라도 나와 지켜주신다면 그게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진통제가 됩니다. 진통제. 저도 가끔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옆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어.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대타로 거기 서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진통제가 돼요. 방송실에 근무하는 방송실 섬기는 우리 성도 집사님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 방송 쉬운 것 같죠? 저한도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엄청 복잡해요. 근데 저걸 저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로하세요. 그 옆에 언제나 있어 주려고 하십시오.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든 복음의 전도자든 교회 직분자든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들 옆에 여러분이 있어 주셔야 돼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있어 주시면 돼요. 서 있기만 해도 그들에게 진통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식구 하나 기억납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저만 아는 식구인가요? 사람은 원래 외로운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니까 외로움. 근데 이 외로운 이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죠? 윤복희 권사님이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누가 날 위로해 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를 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초대 로마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 땅속 밑에 숨어 있던 데를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카타콤 벽에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땅속이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같이. 근데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최종 관문은 그래서 공동체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쁜 자리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내가 마땅히 서 있을 곳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자리를 묵묵하게 서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통제와 같은 위로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고 그것들이 힘이 되고 그것들이 격려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가치를 배우고 함께 교회를 섬긴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 예수님은 언제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최후 승리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 주세요. 두 번째, 주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섬기며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세론 교회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인도하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함께 일함과 함께 섬김을 통해서 귀한 교회를 이루어 가심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큰 것에 목매달지 말게 하시고 작은 것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그 사역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묵묵히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자리 되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47장 찬송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